달은 밝고 별은 희미하며 만물은 모두 고요하다. 칠엽사 고부는 숲을 이루고 밤의 어둠 속에서 대용보전 안에 한 잔 청등만이 자비로운 빛처럼 이 고요함을 밝히고 있었다. 전내에는 한 노승이 좌복 위에 단정히 앉아 두 눈을 살짝 감고 있었다. 갑자기 급한 발걸음 소리가 밤의 고요를 깨뜨리더니 이어서 다급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미타불께서 심야에 찾아오시면 반드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진행하다. 노스님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투명하다. 가게 문이 열리자 옷차림이 단정하지 못하고 얼굴이 초췌한 중년 남자가 나타나 들어왔다. 그는 두 눈이 붉고 부어 있으며 수염과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어 분명히 며칠째 쉬지 않은 상태였다. 살려주세요. 고승님, 제 아버지를 도와주세요. 중년 남자가 문에 들어서자마자 땅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청했다. 노스님은 다가온 사람을 응시하며 말씀하셨다. 시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어나서 말씀하세요. 빈승버포 지정입니다. 시주님의 성함을 여쭙겠습니다. 저는 이무산으로 성남부 상림 가문의 아들입니다. 저의 아버지께서 3일 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칠조사에 지생사리를 통달한 지정대사가 계시다는 말을 듣고 특별히 가르침을 청하러 왔습니다. 지정스님이 이목산을 일으켜 세우며 시주님께 자리를 권하고 자세히 말씀드렸다. 이목산은 억지로 앉아 두 손을 떨었다. 아버지는 평생 선행과 덕행을 쌓으셨으나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고 성 안 최고의 의사들도 죽음의 원인을 확정지을 수 없었다. 더 기이한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집안에 연속적으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한밤중에 종소리가 울리고 촛불이 저절로 타오르며 오래된 나무가 바람도 없는데 스스로 부러졌다. 어젯밤은 더욱 이상했습니다. 집안 모든 사람이 아버지가 소박한 옷을 입고 칠흑같이 어두운 강가에 서 계신 꿈을 꾸었으며 맞은편 강가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낀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꿈속에서 계속 나를 구해달라고 말씀하시지만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말하지 못하셨다. 스승님, 저희 집안은 대대로 불교를 신봉해왔으며 사람이 죽은 후 첫 7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초칠제가 4일 후에 있기에 두렵습니다. 지정스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불전 구석에 있는 책장으로 걸어가 먼지가 쌓인 한 권의 경전을 꺼내며 말씀하셨다. 시주님, 혹시 지장보살본원경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리미사는 고개를 저으며 지장보살이 저승의 주인이자 망자를 구제하는 일을 맡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했다. 이 경전은 지장보살이 지옥을 비우지 않는 것이 대원의 성취임을 기록하며 다양한 망자를 건지는 방편들을 서술하고 있다. 지정스님이 경전을 펼치며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의 상황을 대략 알게 되었다. 정말입니까? 그 아버지는 지금 임종을 맞이하여 급히 물으셨다. 지정스님의 얼굴이 심각해졌다. 내 아버지의 신식은 현재 중음신 단계에 있어 음산한 세계에서 길을 잃고 있다. 당신의 묘사에 따르면 그는 어떤 업장에 얽매여서 순조롭게 정토로 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목산의 문헌 얼굴은 참담하게 창백하니 어찌해야 할까? 노스님이 위로하는 일에 그는 침착하였다. 중음신 단계는 총 49일로 이를 7개의 7일로 나눈다. 그중 첫 번째 7일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일반적으로 두는 7일, 첫 7일, 이라 부른다. 이 7일은 고인에게 매우 중요하며 조금만 부주의해도 몰락할 수 있습니다. 가게 밖에서 갑자기 이상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들고 가게 안에 촛불이 흔들리며 벽에 비친 부처님 상의 그림자가 커졌다 작아졌다 한다. 지정스님이 한 구절의 경문을 낭송하자 가게 안은 금세 평온을 되찾았다.
아까의 이상한 광경은 나의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하였고, 당신 아버지의 신식이 확실히 장애에 부딪혔음을 확인했습니다. 스승님, 부디 분명히 알려주시옵소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제 아버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가 고통받을까요? 리니산의 목소리는 목이 메었다. 노스님께서 깊이 생각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돌아가신 분이 세상을 떠난 후 신식은 중음계라 불리는 특별한 상태에 들어간다고 하셨다. 여기는 인간 세계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며 오히려 일시적인 전환의 공간이다. 여기에서 돌아가신 분은 점차 자신이 이미 사망했음을 자각하게 되며 생전에 쌓은 여러 업력이 드러남을 마주하게 됩니다. 첫 번째 7일, 즉 초7일의 왕의 신식은 가장 혼돈스러우면서도 외부 세계에 대한 감흥은 가장 예민하다. 이때 그들은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광경을 보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목산이 물었다. 어떤 광경과 체험인가? 첫째 날, 왕자는 극도의 혼란을 느끼며 왜 가족들이 자신을 보거나 듣지 못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생전에 가장 익숙했던 장소를 서성이며 가족과 소통하려 하지만 응답을 얻지 못한다. 셋째 날이 되면 대부분의 군주들은 자신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되고 이때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이 발생하게 된다. 멀리서 갑자기 우레 같은 천둥 소리가 들리자 이목산이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 오늘은 분명 맑은 날임에도 지정스님은 얼굴빛을 바꾸지 않았다. 은명계와 인간계는 때때로 서로 통하는 점이 있다. 당신 아버지의 신식이 고군분투하며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무슨 정보인가요? 아버지가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는가? 이것은 더 깊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 노승려는 불전 정중앙으로 걸어가 지장보살상 앞에 깊이 예배하였다. 이어 노란 종이 한 장을 꺼내 주사로 부적을 쓰고 입으로 염송하며 부적을 불태워 재로 만들었다. 임시주님, 저는 방금 지장보살께서 자비로이 돌아가신 아버님의 상황을 살피시도록 청했습니다. 저는 아버님께서 망천하라는 이름의 장소에 갇혀 강을 건너지 못하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곳은 고인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장소로 보통 사후 7일 전후에 도달하게 된다. 망천하, 이 목사는 혼란스러워하며 이해하지 못했다. 망천하, 망천하는 은명계, 유명계의 한강으로 죽은 이들이 이 강물을 마시면 전생의 모든 것을 잊고 나서 왕생의 길을 걷게 된다. 그러나 어떤 망자는 업력에 따라 혹은 생전에 미완성된 소원이 있어 강가에 갇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목사는 꿈속에서 본 것을 떠올렸고 그래서 우리 가족 모두가 강가에서 아버지를 꿈꾸었다. 바로 그렇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신식이 강력하고 가족 간의 정이 얽혀 있어 꿈을 통해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세상에 아직 미련과 미완의 일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미완의 일에 리 목사는 골몰하여 생각하였다. 아버지께서 생전의 모든 것을 잘 정리하셨고 가업도 분명히 전하셨기에 진정으로 미처 이루지 못한 소원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없었다. 지정 스님은 눈을 감고 깊이 생각에 잠겼는데 아마도 세속적인 일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염려일 것이다. 당신의 아버님께서 생전 내내 죄책감을 느끼게 한 일이 있었거나 또는 남몰래 감추어둔 비밀이 있었나요? 리 목사는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리며 얼굴빛이 크게 변했다. 30년 전 가족에게 오래된 일이 하나 있었는데 아버지는 거의 언급하지 않으셨다. 말씀하실 때마다 늘 부끄러운 표정이셨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저희에게는 한 번도 말씀해주지 않으셨다. 증정 스님의 눈을 뜨신 것은 아마도 결정적인 순간일 것입니다. 고인이 마음속의 응어리가 풀리지 않으면 중음계에 갇혀 원만히 왕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어떻게 해야 할까? 지장경에 이르기를 만약 어떤 중생이 임종할 때 한 불의 이름, 한 보살의 이름,
또는 대승경전의 한 구절이나 개송을 듣게 된다면 나는 그가 오무관살과 그 밖의 작은 악업의 죄로부터 벗어나 많은 악도에 빠지지 않고 곧바로 해탈에 이르게 된다고 본다. 왕의 신식은 가장 예민하므로 지장보살의 성호를 염송하고 사리를 초도하면 존경하는 부친의 공경 해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구체적인 법을 가르쳐 주시길 간절히 청합니다. 이목산드립니다. 지정스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사리 초도법은 번거롭기 때문에 내가 우선 몇 가지 요점을 가르쳐 주겠다. 먼저 집에 돌아가 간단한 영의를 마련하여 지장보살상을 봉안하고 매일 지장경을 독송하며 지장보살의 성호를 염송해야 합니다. 둘째, 온 가족이 진심을 다해 하나 되어야 하며 거칠에만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선행을 게을리하지 않고 그 공덕을 고인에게 회양해야 합니다. 이것들이 정말 아버지에게 도움이 될까요? 린위샤는 반신반의했지만 지성 스님의 눈빛은 매우 은은했고 지장경에는 많은 영혼을 초월시킨 공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광마하의 어머니는 생전에 1000가지로 심술궂었으며 사후에는 악도에 떨어졌다. 광모녀는 진심으로 지장보살에게 예배하며 어머니를 위해 복을 쌓아 마침내 어머니가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7일째 초도의 공덕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목삼은 생각에 잠겼다. 스승의 말씀이 매우 옳았다. 이것은 단지 민간 전설일 뿐이며 첫 7, 일주일 동안 에는 많은 금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도하게 울지 말아야 하고 돌아가신 분 앞에서 불길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증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확실히 일리가 있다고 했다. 망자가 그 기간 동안 마음이 혼란스러워 생자들의 감정에 매우 쉽게 영향을 받는다. 가족이 지나치게 슬퍼하며 크게 울면 고인이 건강하더라도 마음에 고통이 생겨 편안히 떠나지 못합니다. 고대인들이 신중하게 조상을 추모하라고 말한 것은 생존자들에게 대한 규제일 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분들이 원만히 왕생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과도한 그리움은 돌아가신 이의 신세를 얽매어 그가 세속의 인연을 놓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마음의 그리움을 품되 동시에 놓아버림을 간직하는 것, 이 두 가지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 정각박, 밤이 깊어가고 달빛이 커튼을 뚫고 들어와 바닥에 얼룩진 빛 그림자를 들이운다. 멀리서 길게 울려 퍼지는 범패 소리가 들려오는데 아마도 절 안에 다른 스님들이 경을 독송하는 듯하다. 지정 스님은 하늘빛을 바라보며 밤이 깊어졌음을 깨달았다. 우리는 시간을 서둘렀다. 그는 부처님 앞에 다가가 고전적인 기름등 하나를 들고 불을 붙인 후 린위샨에게 건네주었다. 이 등불은 100년 전에 한 고승이 남긴 것으로 불법의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신이 앞에 두십시오. 그러면 조상의 신명의 앞길을 환하게 밝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저승길 동안에는 왕이나 신뿐만 아니라 때때로 다른 존재들도 기회를 틈타 인간 세상에 다가오기도 한다. 다른 존재가 있다는 사실에 린위사는 마음이 크게 놀랐고 노스님은 살짝 땀을 흘렸다. 이 시기에 운명의 경계가 인간 세계와 가장 약해져 일부 악의적인 영체가 왕의 이름을 빌려 친척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 그러므로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든 항상 깨어 있어야 하며 혼미해져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을까? 마음이 성실하면 응답이 이루어진다. 진정한 친족 사이에는 어떤 외부의 힘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특별한 감흥이 있다. 당신은 마음속으로 지장보살의 성호를 묵송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진위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정각 밖에서 갑자기 이상한 바람 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면서 짐승이 아닌 듯한 긴 울음소리가 들려와 오싹하게 만들었다. 지정 스님은 미간을 찌푸리며 재빨리 일어섰다. 안 좋네요.
보니 당신 아버지의 상황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것 같습니다. 어떤 힘이 그의 왕생길을 방해하고 있다. 어떤 힘인가? 리 목사니 두려운 목소리로 물었다. 일시적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당신 아버지께서 30년 전에 겪으신 그 일이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며 그것이 그의 왕생뿐만 아니라 당신 가족 모두에게도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리 목사는 식은땀이 흘렀다. 어떻게 해야 할까? 지정 스님은 자리로 돌아가며 표정이 심각했다. 그렇다면 나는 너에게 일주일장, 두치의 진정한 의미와 지장보살이 이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왕생자를 보호하는지에 대한 더 깊은 비밀을 알려주어야 한다. 노스님이 손목에서 고풍스러운 동전 하나를 꺼내어 손바닥 위에서 가볍게 돌리자 동전이 마치 공중에 떠서 회전하며 맑고 청아한 소리를 냈다. 임시주여, 그 초도의 진정한 의미는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고인의 선한 고수로의 왕생 여부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생사를 초월하는 신비와도 관련되어 있다. 동전이 점점 더 빠르게 회전하더니 마침내 한 줄기의 금빛으로 변해 사찰 전체를 환히 비추었다. 노스님의 얼굴은 이 기암빛 속에서 더욱 엄숙하고 장엄하게 보였다. 당신의 아버지는 지금 생사이원 사이에 중대한 고비에 처해 있으며 그의 영혼이 신비한 힘에 의해 갇혀 있습니다. 너는 알겠는가? 연기 기간 동안 고인의 신식이 어떤 놀라운 변화를 겪는지를. 노스님은 낮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돌아가신 분의 신식은 세 가지 특별한 상태를 거치게 되는데 그것은 명광, 환상, 그리고 선택, 결택이다. 명광 상태는 고인이 방금 세상을 떠났을 때 나타나며 이때 신식이 잠시 우주의 본원적인 광명과 접촉한다. 이것은 해탈의 최적기이지만 업력의 인도로 인해 대부분의 범부는 이 광명을 인식하지 못하여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된다. 리 목사는 놀라서 말했다. 이것은 티베트의 중음경에서 말하는 법성광명과 약간 비슷하다. 좋습니다. 각가의 경전은 표현이 다르지만 도리는 서로 통합니다. 두 번째 상태는 환상기이며 돌아가신 분은 생전의 여러 장면을 마치 등경, 주마 등처럼 번쩍이며 보게 됩니다. 선행과 악행이 모두 드러나 숨길 수 없습니다. 이때 왕은 쉽게 두려움과 혼란에 빠지기 쉽다. 세 번째 상태는 선택기인데 왕은 육도의 빛을 보게 되며 인연의 인과에 의해 무의식 중에 어떤 빛에 끌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생사의 결정적인 순간이다. 이 목사는 몰입하여 들었다. 그렇다면 지장보살은 이 과정에서 어떻게 망자를 도와주는가? 노스님은 깊은 눈빛을 지니셨고 지장보살은 자비의 눈을 가지고 있어 돌아가신 이들의 밤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중생이 환생하는 동안 누군가가 진심으로 지장보살의 성호나 지장경을 염송하면 보살은 광명을 발하여 죽은 자를 비추어 그들의 신식이 일시적으로 맑아지게 하여 환상의 본질을 깨닫게 하고 업력에 미혹되지 않도록 한다. 대승대 집지장 16경에 기록되기를 지장보살은 10가지 신통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모든 중생의 생사를 완전히 알 수 있는 능력이다. 보살은 중생의 전생과 현생을 알며 그 업력의 인연을 이해하므로 가장 알맞은 시기에 인도를 베풀 수 있다. 이 목사는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듯했으므로 환생과 초도를 기원하는 것은 실제로 지장보살께서 이런 신통력을 발휘해 고인을 도우시기를 청하는 것이다. 바로 그렇습니다. 지장보살 본원경 간문이빌품에 이르기를 만일 임종에 있는 사람이 가족이나 친지, 심지어 의로운 사람들이 병자 대신 지장보살의 이름을 크게 한번 외우면 임종하는 사람의 오무간죄가 모두 소멸되고 나머지 업보 또한 다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지장보살 성호를 염송하는 공덕이 대단히 불가사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정각 밖에서 소나무 바람소리가 점점 일어
마치 노스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듯하다. 리 목사는 잠시 침묵한 후 다시 물었다. 석종께서도 아시겠지만 민간에는 사람이 죽으면 일정 기간 동안 집으로 돌아와 가족을 만나러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가요? 노스님은 살짝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이의 신식은 확실히 미련 때문에 익숙한 곳에 머물러 방황하기도 합니다. 지장경에서는 중생이 사후의 신식이 초기에는 생전의 의식과 기억을 유지하며 가족의 말과 행동에 관심을 가진다고 설합니다. 그래서 첫째 7일 동안 가족은 좋은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선행을 더 많이 하여 공덕을 돌아가신 분께 회양해야 합니다. 원래 그러했구나. 그렇다면 첫 7날의 상공에 올린 음식은 돌아가신 분이 드실 수 있나요? 노스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신식은 이미 육신을 떠났기에 본래 사람처럼 음식을 맛볼 수 없다. 공양 음식은 한편으로는 살아있는 자의 경의와 그리움을 표현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공양물이 올려진 후 필요한 이들에게 시주될 수 있어 이 공덕을 돌아가신 이에게 회양하는 것이 진정으로 이로운 것이다. 이 목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를 표시했으나 동시에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스승님, 저에게 아직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만약 첫 7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둘째 7일, 셋째 7일 그리고 일곱째 7일까지 계속하는 것일까요? 노스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요가사지론 등 경전에 따르면 돌아가신 이의 중음신은 최대 49일 동안 존재하며 이는 7일씩 7번의 기간으로 나누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각 7일에는 그 특별한 의미가 있다. 초7은 주로 여망 앞에서 받는 첫 번째 심판입니다. 두 번째 시기는 진광왕을 대면하고 세 번째 시기는 송제왕을 대면하며 이렇게 이어져 7번째 시기에는 태산왕을 대면한다. 이 7명의 명왕은 각각 다른 심판 내용을 담당하며 왕자는 차례로 모두 거쳐야 한다. 매번 시일이 지날 때마다 왕의 중음신은 한 차례 변화를 겪으며 점차 육신이 없는 상태에 적응하고 의식도 점차 맑아진다. 그러므로 7기 기간 동안의 초도는 모두 매우 중요하며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첫째 7일, 두 7은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돌아가신 분이 처음으로 죽음을 마주하는 단계이며 가장 쉽게 인도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달빛이 커튼 사이로 비쳐 바닥에 얼룩진 빛과 그림자를 만들어낸다. 이 목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들어 물었다. 스승님, 아까 지장보살께서 자비의 눈을 가지고 있어서 돌아가신 이들의 업보를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 일반인들도 어떤 방법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상태를 감지할 수 있을까요? 노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중생의 육안은 밤에 가려져 있어서 중음신을 보기 어렵다. 그러나 마음과 마음 사이에는 깊은 인연이 있어 때로는 꿈이나 특별한 상태에서 서로 감응할 수 있다. 지장경에는 선남신녀가 진심으로 지장보살을 공양하면 보살이 때때로 꿈에 나타나서 망자의 상황을 알려준다고 기록되어 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경전을 외우고 진언을 지니는 것 외에 무엇이 망자가 첫 번째 7일을 순조롭게 통과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노스님은 잠시 생각한 후 올바른 인도를 의식하며 망자가 숨을 거두기 전에 그들의 귀 곁에서 조용히 지장보살의 성호를 염송하여 선한 마음을 일으키도록 인도할 수 있다고 깨달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재계 수행으로 초칠 기간 동안 가족들이 가능한 한 채식을 하며 불명을 염송하여 청정한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셋째는 생명을 놓치지 않고 돌아가신 분을 위해 선행과 덕을 쌓는 것이다. 넷째는 승려들에게 경전을 독송하게 하여 초도의 힘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칠, 일곱째 날의 초도, 초탈은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마음의 정화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가족들이 이 과정에서 고인의 일생을 되돌아보며 생사무상을 생각하고 자신의 행위를 성찰하는 것이 바로 지장보살이 망자를 구제하는 깊은 의미이다.
이 목사는 깨달음을 얻은 듯하다. 석존의 뜻은 그 초월적인 구제는 단지 고인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생존자에 대한 일종의 교육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바로 그렇다. 지장경에서 지장보살은 부처님께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간의 중생을 관찰하였는데 그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 움직임이 다 죄라는 것이 없지 않으며 사람들은 마음을 쉽게 내놓고 거두기 어려워 세속의 이익 속에 쉽게 길을 잃는다고 하셨다.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은 종종 사람들이 생명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된다. 지장보살께서 망자를 구제하는 것은 실상은 살아있는 이들을 깨우치려 함이라. 이는 생명의 연약함과 소중함을 알게 하여 적극적으로 선행을 행하고 마음을 정화하도록 하려 함이다. 이 목사는 깊이 감동하여 두 손을 모았다. 석종께서 감롯으로 머리를 적셔주시듯 깨우쳐 주셔서 나는 갑자기 환히 깨달았다. 나는 지금 당장 돌아가서 아버지의 명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석존의 가르침에 따라 행동을 올바르게 할 뿐만 아니라 진심을 다해 아버지를 위해 축복을 기원해야 합니다. 노스님은 흐뭇한 미소로 이목산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선제. 기억하라. 초도망령은 성취라는 한 글자에 그 핵심이 있다. 지장보살이 죽은 이를 구제하는 진정한 뜻은 복잡한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자비심과 지혜심을 일깨우는 데 있다. 저에게 마지막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린이사는 잠시 망설이며 만약 초칠, 첫7일, 동안의 초도, 초온 의식을 놓치면 시간이 늦은 것인가요? 노승의 눈빛에는 끝없는 자비가 스며있다. 지장경에는 지장보살이 오타각세 속에서 중생을 구제하여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하였다. 보살의 대원은 한이 없으며 진심으로 회개하고 지극한 정성을 다한다면 언제라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때에 초도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더 좋으니 이는 중병에 걸렸을 때 제때 치료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목산 여인이 중히 절하며 다시 한번 노스님께 깊이 큰 절을 올리며 스승님의 가르침에 깊이 감사드리오니 지금 바로 돌아가서 초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정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고 이목산이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전당박 달빛은 물 위에 비치고 소나무 그림자가 흔들리며 한 줄기 맑은 바람이 스쳐 지나가자 마치 범음이 은은히 들려오는 듯하다. 그것은 지장보살의 자비와 서원의 힘으로 십방세계에 두루 미치어 무량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밤이 깊어지자 칠엽사 대종이 다시 한번 울려 퍼지며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다. 노노 스님은 전 앞에 서서 하늘에 빛나는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음과 같이 외웠다. 만일 어떤 이가 악업을 듣고 깨달음을 얻는다면, 만일 참된 마음으로 귀의하는 자가 있다면 화염의 보리에서 피하리라. 영원히 물러서지 않음. 생사는 본래 윤회의 끊임없는 과정이지만 겉보기에 극복할 수 없는 이 간극 사이에 불법의 자비와 지혜가 다리를 놓았다. 지장보살께서 지옥이 비어지지 않는 것은 부처가 되지 않는 위대한 사업이며 바로 이 다리의 기둥입니다. 그 초도의 진정한 의미는 단지 중생의 앞길을 비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생존자들의 각성을 깨우는 데 있습니다. 생명은 비록 짧지만 자비와 지혜는 생사를 초월할 수 있어 마치 꺼지지 않는 마음의 등불처럼 생사 두 강가를 비춘다. 매번 생사 이별은 살아있는 자에 대한 경종이며 매번 진심 어린 초도는 생사지혜의 계승이다. 이것이 아마도 지장보살이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중생을 감동시켜온 근본적인 이유일 것이다. 그는 죽은 자의 인도자일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깨우침의 사람이기도 하다. 무상한 세상에서 오직 대자대비만이 생사의 본질을 소환할 수 있으며 오직 지혜의 각성만이 윤회의 속박을 초월할 수 있다. 생사의 경계에 서 있는 우리 모두는 아마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가족의 죽음이라는 무상함을 맞이할 때 어떻게 고인을 보내면서도 자신의 미래 길을 밝힐 수 있을지. 지장보살의 대원은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답을 주셨습니다. 자비심으로 고난을 마주하고 지혜의 빛으로 어둠을 뚫으며
생자이든 사자이든 모두 이 빛 속에서 귀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